네, 오늘은 제자도 설교 세 번째입니다. 제자도 시리즈 세 번째, 특별한 존재를 향한 유일한 존재의 사랑. 특별한 존재를 향한 유일한 존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난 한 주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그 설교 준비 때 겪었던 어려움과는 좀 다른 류의 어려움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사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교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맞지만, 그래서 은혜로 고백하게 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게 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또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혹 종종 혼자 먼저 울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한 주 내내 그냥 속 울음을 삼키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됐는데, 우리를 향한 이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나, 그리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게 목회자로서 저의 최대의 수고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런 설교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설교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이번에는 진짜 우물을 파는데, 이 우물을 팠는데 여기 우물이 없어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거의 그런 식으로 그냥 바닥에 물 조금 나오는 그 우물을 파다가 이런 식의 좀 어려움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속으름을 꾸역꾸역 삼키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낸 그런 한 주였는데, 솔직히 아직도 오늘 설교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무거운 얘기를 꺼내게 됐는데, 너무나 어렵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좀 멘탈이 약해서 딴짓도 많이 하고, 이번 주에 설교 파일도 못 올리고, 글 아무튼 안부 인사 한 글자도 못 올리고, 좀 모임에 연락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일절 못 하고, 그냥 그런 상태로 약간 절망 비슷한 상태로 한 주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런 중에 하나의 해답을 얻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족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결국 그 사실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 하나를 하는데도. 설교자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만, 오늘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목회합니다만, 근데 그 도구가 너무 후져서 죄송하고요. 근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도구된 심정으로 좀 겸손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 시리즈 세 번째로 진행되는 설교입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 분기에 한 번꼴 정도로 이 제자도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인 거예요, 오늘은요. 제자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대부분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전했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은요, 구조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부터를 전반부, 그리고 13장부터를 후반부로 이렇게 봅니다. 구조를 나눌 때 1장은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2장부터 12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그 표적 이야기,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2장부터 12장을 우리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는 영광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로지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사 또는 고별 강화 또는 고별 설교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1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이제 기도하시죠. 이 고별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흔히들 사람들이 기독교를 카테고리화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기독교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에센스가 있는데 뭐냐면 막연한 이야기 또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 혹은 듣기 좋게 잘 포장해 놓은 수사적 표현으로서의 어떤 감정 표현 따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은 철학이나 유사 종교들처럼 사변적이거나 사색적인 결과물로서의 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무엇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나 상념 따위가 아닌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의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현실 밖에서 고상한 이야기나 하는 그런 신선 노름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당, 그럴싸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덕이지요, 은혜지요, 사랑합니다. 이런 신선 노름 같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 속에서 결국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맺어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실체의 그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달달하게 귀나 호강시켜주는 피리소리 같은 게 아니고 감언이설이나 교원 영색 같은 게 아니고 실체고 실제고 사실이고 삶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격하게 아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먼저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한히 강력한 사랑이고
다정다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실체로 입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그 사랑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을 입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실증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요. 일부러 특히 신혼초에 보면 보란 듯이 더 사랑한다는 말하고 제가 약간 그 갱상도 남자라서 츤츤거리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요새는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와이프한테 약간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까부는 모습을 보이면 또 저를 이렇게 팩폭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지난주에 야 오늘 너 좀 그 카레 좀 했다 막 이러니까 바로 우리 김경민 성도님이 퍽 쳐다보면서 저를 때리는데 예, 아 정신 바짝 차려야죠. 까불면 안 돼요. 인자머리니 까불면 안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일부러 더 보라는 듯이 더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일부러 더 보란 듯이 오글거리는데 뽀뽀하는 모습 보여주고 제가 아닌 척을 쳐가가면 아닌 척하고 그냥 뻗대고 있으니까 일부러 더 그러셨던 거를 알고 있어요. 일부러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좀 적당히 그렇게 아름답게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말로만 사랑해. 나도 알지. 너무 좋아.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모범으로 보여주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선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요. 행함으로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대상인 우리의 실체, 우리의 그 본래 정체입니다. 우리의 본래 정체가 뭡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우리는 너무나 낮고 천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란 겁니다. 교리를 통해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는 왕과 감히 그 대화를 섞을 수 없는 낮고 천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어떤 노예입니까? 근데 원래 왕과 하나와 같은 존재였는데 배신 때리고 도망친 도망노예였어요. 우리는요. 원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그런 관계였는데 내 욕심으로 배신하고 도망친 도망노예.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친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필로이. 뭡니까? 친구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배신자고 원수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알면서, 이런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알면서 목숨을 버려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내 가까운 자, 내 친근한 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 필로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요. 여러분을 향해 사랑한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인격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이 복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필로이들, 그리스도의 필로이들,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확신이 서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의 죽음과 부활이었구나라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요 제자의 삶인 겁니다. 그런 그 미래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내 계명, 곧 명령이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본인과 동등한 지위로 올려서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요, 계급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 의식이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존엄한 게 아니라 인간들 자연인으로서 놔뒀을 때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린 존엄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존재, 친구가 되는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내 명령,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그게 중요하죠.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목숨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냥 어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신앙은 상념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한 감정, 정서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이라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아멘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다는 거 알고도 그렇게 거짓말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여기 저는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 동생인데, 2살 밑에 동생인데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렸어요.
저는 좋게 말하면 공명심, 의협심이 좀 있어요. 안 그렇게 보여도.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밀어붙이기로 작정하면 멈추지 않고 나가는 성질이 좀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제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동생 녀석이 수영을 못해요. 저희가 수련회 때 계곡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못하면서 저보고 깊은 데 가서 놀자는 거예요. 이 얘기 했나요? 깊은 물에 가서 놀자 그래놓고 그래서 저는 저 하나 정도는 끄집고 다닐 수 있는 그 계곡 수영, 우리 때는 뭐 수영 강습 이런 게 없으니까 계곡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놀면서 배운 그런 수영이에요. 폼은 되게 허접한데 그냥 막 이렇게 마음껏 놀 수는 있는데 누구를 구하고 자시고 할 그 수준은 안 돼요. 하여튼 저는 그냥 뭐 2m, 3m 돼도 그 안에서 막 놀 정도는 돼요. 폼이 되게 엉망진창이어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 녀석이 보니까 물에서 지금 허우적 대고 있는 거예요. 수영을 못 하는데 제가 허접하게 하니까 쉬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구해주러 들어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제가 누구를 구해줄 수준은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동네 그냥 막 이렇게 무슨 그냥 그 계곡 폼으로 그냥 노는 거지. 근데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걔도 죽고 저도 죽을 뻔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도록 고생했다가 아니라 진짜 죽을 뻔했어요. 리얼로. 제가 인생에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딱 어느 한순간 이렇게 여기서 죽는구나. 죽도록 힘들어가 아니라 진짜로 딱 어느 찰나에 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도 예수 열심히 특심한 때였는데 뭐 죽을 때 되니까 인생이 막 파노라마처럼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거 없어. 제가 성화가 덜 되었었는지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제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허우적 되다가 하지 말라는 짓,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때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절대 하지 말라는 짓은 그대로 다 했어. 일단 들어가자마자 걔 손을 딱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그 힘은 보통 사람의 3배, 4배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걔가 저를 끄집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신나게 걔랑 나는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 잡고 밀고 막 그 와중에 막 밀어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쓱 봤는데 협곡에서 막 소용도 치는 협곡에서 둘이 떠내려가다가 쫙 넓은 이제 뭐 하여튼 하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끝나는구나 이러고는 몸에 맥이 탁 풀리면서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았어요. 이것도 지금 원래는 더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더 자세한 스토리는 제가 언제 한번 저 혼자 신나도 한번 썰을 풀어드릴게요. 어쨌든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이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살고 난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게도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죽을 뻔해서 제가 얘를 살리려고 들어갔다라는 것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오히려 반전 정말 거짓말처럼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걔가 저를 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때문에 걔가 죽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와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근데 저는 걔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구하고 났어야 아니다. 걔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걔도 형이 살려줬어 이런 얘기가 될 때 들어가서 걔도 죽을 뻔하고 저도 죽을 뻔했으니까 뭐 거기서 굳이 뭐 아니다 나가 살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구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마상이라 그러죠 요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후로 몇 년 동안 한 4년 5년 동안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엄청나게 독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해요? 목숨을 내나요? 우리는 사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숨은 고사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방불한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주면, 알아주는데 말로 표현 안 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뭡니까? 이 문맥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 입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다. 이걸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예수라는 옷을 입듯이 예수 안에서 실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왜? 예수께서 아시니까. 예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아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서도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요즘 이게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어는 요즘 이제 언어 교육 영상들을 보면 이런 말하더라고요. 양준일이가 예전에 요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양준일이가 예전에 잘 안 될 때 영어 강사, 한국에서 양준이라는 그 옛날 연예인이 다시 뜨고 있는데, 그 양준일이가 그 영어 강사 시절 때 했던 얘기를 보는데, 아, 이 사람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제 철학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사람이 2000년대 초반 때 이미 그런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교육 대상들이 이걸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면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 요즘은 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사족을 붙인다면, 원래 조선시대 때 우리 영어 이제 1800년대에 영어를 배우는데, 그때는 그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잘했대. 왜냐하면 그 외국에 온 선교사들이 2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를 붙여서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말을 하게 시킨다라는 거예요. 말해주고 말해보라고. 뭐 책으로 뭐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붙여서 계속 듣게 하고, 그리고 말하게끔 그 훈련시켜주는 거.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잘했다고. 근데 일본에 잘못된 영어 교육이 들어와서 한참 헤매다가 이제서야 다시 100년 만에 다시 이제 좋은 분위기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우리 때 그렇게 영어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그저 지금 안 좋은 시절을 겪어가지고. 어쨌든 요즘 언어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거다. 이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건데요.
제자도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자, 좀 진정시켜 주세요. 제자도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moral, 습속이라는 거 하는데 만들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습관화시키고 이 습관이 문화가 되게 만드는 거, 이걸 습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숨 버리는 것 같이 너도 이제 목숨 버리는 사랑을 해, 시작해, 바로 오늘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최종 결론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래도 아무도 몰라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끔 너를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은요, 배신자요 원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싹 사라졌는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가치예요. 내 안에 죄 죽이라는 표현을, 존 오웬도 이런 죄 죽이기라는 표현을 했는데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서 원수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지, 복음으로써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숨을 바치며 사랑하는 거,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는요, 사실 예수님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한 그 원수들. 그런데 이 믿음의 원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우리를 음해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자들의 그 비난과 조롱과 음해는 고치려 하지만 그는 사랑하게 되는 것.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용서로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원수라고 얘기하면 너무 큰 단위의 말인 것 같지만, 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안에서의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일관되게 그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행하고 습속을 세우기 원하는 자라면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수준으로 점점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 안에서, 여기 예수님 안에서인데 습관적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띠를 메고 나아가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몰라줘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며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구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랑의 습속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이 실행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하게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먼저 내 가정, 내 공동체, 내 교제권 안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